성령 받으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켜요. 6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셔서 이 절기를 잘 지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켰던 이 오순절 절기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런 날이기도 하죠. 구약에서 이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광야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른 절기가 아니고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했다. 그러면 우연이겠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게 돼요. 교회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복음의 첫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다.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과 같은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 하나 어느 것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은 이 모든 일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도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승천도 믿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그 믿는 성도들에게 다 같이 하십시다. 힘이 생긴다.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부탁하신 게 있죠.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이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이제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이죠. 또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 같이 하십시다. 능력이 온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능력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또 뭐 성도 한 사람을 볼 때 참 그 사람 실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힘이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교회가 사람의 수가 많다,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하다, 그걸 보고 그 교회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성도의 그 심령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능력이 있다면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이 성령이 충만해서 누가 봐도 성암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힘 있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던진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각처로 복음이 놀랍게 번져가는데요.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 이탈리아, 아프리카, 또 영국, 미국,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번져서 한국에까지, 이 성수동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는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 인정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던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기까지는 이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령의 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 그들에게 성령을 불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셨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 힘이 생겨서 이제 그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을 받은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외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확실한 체험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다 같이 하십시다. 변화되어진다. 그게 보여요. 확실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먼저는 이 심령의 마음이 다 같이 하세요. 뜨거워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뜨겁다는 게 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뜨거워지는데 그 심령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열심 있는 성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같이 하십시다. 열심이다. 열심이에요, 열심.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하고 싶은데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열심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겨운 게 뭐냐? 그건 바로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역겹습니다. 왜 제가 역겹다고 하느냐? 이건 매우 성경적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15절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책망하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책망을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심 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를 내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열심 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열심히 있는 찬양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매일 불평 불만에다가 하다 말다 매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열심 있는 성도 되십시오. 주님이 역겨워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열심 있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을 보면은요 열심을 가지고 모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열심을 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 시간이 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열심으로 사랑합니다. 열심으로 구제합니다.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같이 하십시다. 열심 있는 성도가 된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심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줄 알아. 그거 하면 성령 받은 줄 알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열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뜨겁게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뜨겁게 예배드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열심히 다 식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열심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다 같이 하십시다. 뜨거워진다.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모든 것이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 나라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과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불안도 사라지게 되고요. 공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의 소유가 자기의 것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고 난 후부터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간 동안 잘 관리하다가 반납하고 나는 하나님께 간다.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또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도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으로 이제 행복한 거야.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이 마냥 즐거운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뭐였냐? 찬송과 감사와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다. 지금 기뻐할 상황이 하나도 없어. 감사할 상황이 없고 찬송할 상황이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살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새 술에 취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취미 생활도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요, 먹는 것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뀌게 합니다.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가 않아서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교회 오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세상 일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는 교회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버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직장도 가야 되고요, 또 사업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그러나 직장 나가는 것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느냐?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되셔야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을 상징을 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야 자기와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먹고 도움이나 얻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막 은사와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왜?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픈 환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이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때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베드로와 요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하게 되는데, 구제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게 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병도 낫습니다.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제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능력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주는 능력이 생겨요. 자꾸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매일 막 교회에서 방언은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면서도 자기 것 챙기려고 하고,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남은 돕지 않고 자기가 도움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한 20, 30년 했는데 막 교회에서 뭐래도 그냥 챙겨가려고, 안 챙겨주면 인상 쓰고, 교회를 다니느니 안 다니느니 그러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호주머니를 열게 돼 있어. 대접하려고 하고요, 주려고 하고요, 챙겨주려고 하고요,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고요. 그래서 우리 성함교회는 참 그런 정이 있는 교회야. 오늘도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 자수해요. 목양실에다가 오징어를 갖다 다 걸어놓고 가셨어요. 깜짝 몽다리에다. 이게 제가 시골 목회에서 할 때 느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을 느꼈어요. 그거 맞췄더니 오징어 냄새가 나가지고 자꾸 대접하고 싶고 주고 싶고. 성령 못 받은 성도들만 있으면요, 주방에서 뭐가 남으면 가져가려고 서로 싸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가 있으면, 아이고 집사님 가져가시라고, 권사님 가져가시라고, 내가 밥 사겠다고. 할렐루야. 삭개오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야. 내가 살게요, 내가 살게요.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못 받은 사람은 막 책상에다 숨기고 가방에다 숨기고, 교회 올 때 가방에다가 시장 가방 하나 더 갖고 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몰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좋은 차가 있어. 이렇게 보면 아주 갖고 싶은 그런 차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형 모델이야. 그 안에 없는 게 없어. 완전한 그런 차입니다. 거기에다가 엔진도 좋아. 기름도 아주 꽉 채웠어. 그런데 그 차가 시동이 안 걸려. 불이 붙어야, 점화가 되어져야 엔진에 시동이 걸려서 앞으로 가는데, 다 좋은데 불이 안 붙어. 그 차는 필요 없는 거야. 내 차가 훨씬 나서. 교회 스타렉스가 훨씬 난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은 좋고 화려해도 시동이 안 걸리고 불이 안 붙는데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주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학벌이 좋아.
서울대학을 나왔어.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서울대학을 나왔어. 거기에다가 미모도 괜찮아. 미모도. 거기에다가 가문도 좋아. 지혜도 있어. 건강해.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고장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고장난 시동이 안 걸리는 차와 똑같아. 그러나 김용철 권사님 말대로 성령 받으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그래야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와 바울이 교회를 방문할 때 제일 처음 성도들에게 질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목사하면서 너 성령 받았느냐? 교회에서 뭐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고요.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 받고 뜨거운 척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함 받게 하소서. 뜨거운 사람 되게 하시고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